네, 변화된 삶의 고백이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희입니다. 우리는 간혹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역할이 귀한 것인데도 일의 크고 작음을 놓고 생각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기 질투가 생겨나고 또 누군가의 행복에 배가 아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결국 사울 자신을 무너뜨린 것 기억하시나요? 다윗을 시기한 사울보다 그런 사울을 축복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신앙생활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전도를 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에 대단한 열정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좌절되고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던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새 힘을 얻었다는 춘천 한마음교회 정준홍 형제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준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신앙이 아주 열정이 있었어요. 특히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많은 열정을 쏟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고 자꾸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결국 심한 좌절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어 신바람나게 달려가는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이 열심히 쓰셨던 아버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펼치며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이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저희 신앙에 대한 열정을 식을 줄 몰랐는데요. 입대하면서부터 훈련소 내무실에 있던 동기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모두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고요. 그 후에 저는 부대교회에서 신호회장이 되었고 주말마다 장병들과 함께 전도와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장병 초청주일에는 제가 대표로 신앙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앞에 서니까 머리는 모두 깎아머리지, 얼굴들은 죄다 껌껌하지, 온통 개구리 무늬의 전투복이지, 이거 쉽지 않겠다 싶었어요. 역시나 간증을 하는데 혹시나 하고 듣던 병사들이 하나둘 자려고 눈 감고 딴짓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저 사실 입대 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신병 첫 휴가 때 차였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딴짓하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둘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웅성웅성 대더니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저에게 초집중되었어요. 순간 집중된 분위기에 좀 당황했지만 전 이때다 싶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상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후로도 매주 꾸준히 전도를 했고 신호회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교회는 크게 부흥되기도 했어요. 제대 후 교회 대학부에서 후배들을 양육하며 신앙 상담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제자 훈련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대학부 제자 훈련 총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보자 싶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왠지 이전의 경험들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 같았어요. 역시나 소문이 좋게 나서 제자 훈련을 신청하는 학생들도 점점 많아졌고요. 그런데 저희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 믿으며 계속 진행해 갔어요. 저희 이런 열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아는 형이 소개팅을 하나 잡아줬어요.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거의 등 떠밀려서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정말 예쁜 자매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쁠 수도 있나 싶었어요. 순간 나오기 싫었던 저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 형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어색한 대화를 몇 마디 하다가 저는 그만 하지 말았어야 돼 말을 해버렸어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이 군대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
군대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 혼자 흥분해서 거의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점차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큰 눈을 똑바로 뜨고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이쁜 자매가 잘 됐다는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다시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때 저는 연희의 끝자매를 앞에 두고도 부흥회라 할 만큼 열정이 넘쳐났어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아이들은 기특하고 예쁜데 그에 반해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쉽게 공개할 수 없는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말해주며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아이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결할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의 부족함 때문이 아닐까 싶어 기도 시간도 늘리고 금식도 해봤지만 마음만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틈틈이 밥도 먹이고 새벽 늦게까지 통화하는 날도 많았어요.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챙겼던 것 같아요. 저의 시간과 돈, 제 모든 걸 써서라도 아이들이 진짜 변화되길 원했거든요. 그러던 중 제대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부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줄고 뜨거움도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게다가 얼마 후 대학부 제자훈련 리더로 열심히 하던 한 친구가 신앙의 회의가 된다며 제자훈련 리더를 그만두고 결국 교회까지 떠났어요. 신앙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믿었던 아이들마저 어렵지 않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배신감도 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점차 확신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 저 자신조차 반복되는 연약함이 나타나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모순되고 무책임해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나중에는 저 자신도 신앙에 대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런 제 상태도 모르고 저만 믿고 따라오는 아이들을 볼 때면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론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어요. 이런 신앙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을 무렵 전 우연히 학교 기숙사 같은 방 선배가 다니고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한마음교회에 도착해서 직접 보니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가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듣던 대로 사람들마다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복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순간 말씀에 기록된 2000년 전 그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분명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갔었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믿은 거예요. 3년 반 동안 온갖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지만 정작 죽음 앞에서 싹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변했더라고요.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고 변한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여러 체험을 하고 말씀을 배워서 된 줄 알았지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생겼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희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많은 체험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도 했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한 것 안단다. 그게 진심인 것도 알고. 하지만 넌 날 믿는 게 아니란다.
결국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당시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들 앞에 서 있었어요. 베드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목숨을 건 고백이었어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더라고요. 부활의 증인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교리나 지식이 아닌 실제 사건인 것이 너무나 선명해지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단지 인간인 줄 알았던 청년 예수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그 앞에선 제가 보이는데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껏 주님 위해 살아왔다고 하는 제 중심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왔는데 제 사역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제 거더라고요. 부흥의 역사들도 양육의 열매들도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제가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채고 있더라고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던 마귀 같은 자가 바로 저였어요. 모두 다 주님 거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조차도 부흥의 역사들을 손에서 못 놓겠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가 한 거라고, 내가 하나님 위해 한 것들이라며, 내가 만든 열매들이라며 끝까지 못 놓고 있더라고요. 전 주님께 모두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님 배신하고 있더라고요. 도망친 베드로처럼요. 전 주님께 나름 순종하고 확실하진 않아도 열매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흔들리긴 했어도 사람들도 인정해 주듯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 예수님 안 믿고 있더라고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던 자가 바로 나였구나. 그렇게 주님 믿는다고 내 삶 드린다고 했지만 이 모든 게 제가 주인 돼서 한 거라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구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울며 후회할 자가 바로 나였구나. 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껏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되어 마귀보다 더 악했던 제 마음을 회개하고 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런 저에게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어보시는 말씀을 통해 마치 저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준홍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예전 같으면 당연히 가장 사랑한다고 저 이런 뜨거운 마음 모르시냐고 했겠지만 이제 전 감히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준홍아,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은 제 마음 다 아시죠? 그쵸? 주님을 배신한 저지만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거면 됐다. 그 마음으로 내 영혼들을 돌봐주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니? 복음의 능력이요? 처음으로 든 생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였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변하기 힘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주인이 바뀌니까 변하잖아요. 사실 이보다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교회였어요. 복음으로 나타난 최고의 능력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온 세상의 어둠이니 이 땅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는 성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선물이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또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로부터 싸울 수 있는 것도 교회 공동체이기에 할 수 있더라고요.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마음이 보이니 이제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 부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단순히 내 교회, 네 교회를 뛰어넘어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온 세계 열방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부흥이고 열매더라고요. 이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을 저 또한 꿈꾸며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지내는 아이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마무시하던 녀석들인데요. 사회공포증, 망상, 강박장애 등 힘들었던 아이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정말 멋진 사명자들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기독동아리 회장을 하고 전도에 열정이 넘치는 아이들로 변했어요. 하루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사도행전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이었지만 한편으론 과연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과 매일 기도 모임을 하고 함께 전도하며 각 캠퍼스마다 자원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각자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과 같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볼 뿐 아니라 영원한 가족, 교회 공동체와 함께 최고로 멋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전에 저는 막연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전도와 제자 양육에 열심을 냈었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제게 맡겨주신 영혼 어느 누구라도 복음으로 변화될 것에 확신하며 부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아멘하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쁘게 달려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 아주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분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신 91세 되신 어르신인데요. 정말 아주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구재환 성도님 자리 모셔서 귀한 간증 들어볼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구재환입니다. 저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27년에 충남 서천에서 6남매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철저한 6.25 집안으로 친정아버지께서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저는 동네에서 하는 야학을 공부하여 16살에 초등학교 4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시대라 자기 성과 이름을 한국말로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9살 때 여자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있을 때였어요. 여학생들은 일장기를 들고 나가 노래 부르면서 일본 군인들을 환송하기도 했어요. 학교 밖에서는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을 끌어다가 전쟁에 보내기도 하고 탄광으로 끌고 갔다고 했어요. 들리는 소식은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고 갔다는 말도 있었는데 저는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 무렵이 되어 집으로 갔는데요. 우리 집은
외진 시골이라 끌려가지 않아서 다행했습니다. 그 당시는 일본 군인들이 길 가던 사람들을 총대로 때리고 발로 밟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본군 눈에 띄지 않도록 집에 조용히 숨어 있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정신대에 끌려갈까 봐 결혼을 서둘러서 시켰어요. 그러던 중 8.15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은 됐지만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괴롭혔어요.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전쟁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6.25 전쟁 때 남편과 이별하게 됐어요. 남편은 어느 날 나가더니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전쟁통에 자녀들과 살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를 더 많아졌어요. 제가 친정에 있을 때였는데 한밤중에 인민군들이 수류탄과 총을 들고 넓은 마당에 가득하게 들어 닥쳤어요. 그들은 넓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어귀까지 뒤지더니 없다, 저 여자를 데리고 가자고 하면서 저에게 무조건 조사할 것이 있다고 끌고 갔어요. 저는 둘째 딸을 임신한 채 큰딸을 얻고 그 사람들에게 끌려갔는데 도착한 곳은 파출소였습니다. 파출소에는 경찰은 없고 인민군 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내게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내가 경찰 부인인 줄 알고 데려가서 조사했지만 아닌 것을 확인하고 보내줬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조사받는 동안 저는 벌벌 떨었어요. 애를 등에 업고 뜬 눈으로 밤을 새며 겨우 집으로 왔어요. 그때처럼 두렵고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 친정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에서는 인민군들이 큰 창고에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경찰들을 다 몰아넣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사람을 강제로 태워 죽였는데 그 중에는 먼 친척도 있었어요.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는 날마다 삐식고 폭격기가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무섭게 날아다녔어요. 후퇴하는 인민군들 속에 폭탄을 쏘아 부었어요. 또 그때는 밤에 불을 켜면 폭탄을 쏠까봐 불을 켤 수가 없었었고 불을 켜도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게 막았어요. 늘 그렇게 불안해서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사람이 끔찍한 일과 아픔을 많이 겪었지만 저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에 재혼을 해서 막내딸을 낳았지만 가정생활은 남편의 의도로 인해 평탄하지 못하여 막내를 데리고 나와 홀로 살게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요. 전쟁을 2번 겪은 동안 제대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보낸 후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항상 자녀와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쯤 막내딸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몇 년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이 춘천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요. 저는 딸에 대해서도 염려를 늘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허리가 많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웠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막내딸이 있는 춘천으로 가게 됐어요. 저는 누워서 3개월 정도로 지내면서 목사님 말씀 동영상을 하루 종일 보고 또 봤어요. 제 귀에 선명하게 들린 말씀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그런데 그냥 가시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가셨다. 부활. 또 어느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씀과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시니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제가 겪은 8.15 해방과 6.25 전쟁처럼 분명하게 일어난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몰랐을까?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너무 허망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신앙생활 한 거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 동영상을 보는데 어떤 자매가 나와서 십자가가 3개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냐 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을 수 있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동영상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봤어요. 몸이 많이 아파서 기도하던 중 저를 치료해 주시던 한의사 선생님께 복음을 자세히 듣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인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멘하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인도 몰라보고 맨날 내가 주인 되어 염려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느 날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서웠습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염려하는 사람은 상쾌히 한다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주인이 하지 말래요. 말래 하시는데 저는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결국 제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매사에 염려한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염려가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는 나의 주, 예수 보여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 저희 믿음은 어느 때는 천국에 갈 것 같고 어느 때는 못 갈 것 같이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천국은 확실하게 갈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 날 막내딸에게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오래전에 막내딸을 임신했을 때부터 늘 낳지 말아야 될 자식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랄 때도 환경이 어려워서 이 집 저 집 데리고 다니다 보니 구박도 서름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까마득히 잊고 살면서 막내딸이 속상하게 하거나 미운 짓을 하면 딸을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낳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를 하기도 했어요. 기도 중에 막내딸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딸을 원망하며 미워했고 말로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내와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저는 두 딸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몸이 자주 아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체분이 오셔서 아픈 원인이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아멘 했습니다. 저는 동생들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을 안다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또 공동체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회에서 어르신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그때 저는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는데 어느 분께서 공동체가 함께 하니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적같이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1박 2일 동안 공동체와 함께한 시간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적처럼 그때부터 건강도 마음도 회복되었어요. 그 후로는 새벽 기도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며 하늘 가족으로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나들이를 함께 갔던 지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기 전에 간증을 남기고 가는 건데 어머니께서 간직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안 하시면 천국 문 앞에 가서 땅을 치고 올 텐데 땅을 치고 오려고 해도 거기는 땅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꼭 간증을 꼭 하세요. 꼭요. 이런 말을 듣고 보니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 91세인데요. 이렇게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는 안 만나 주시냐고 하소연했던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염려하지 않고 기쁨과 평강 속에 공동체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해결을 해보겠다고 그 염려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를 않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피곤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순간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면 나를 살피시는 주님과 마주하게 되는 참 평안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간증 전해주신 구재한 성도님께 앞으로도 건강하시라고 큰 박수 전해드릴까요?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